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면서 지난해의 마지막 시간과 또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 무언가 좀 새롭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는 큰 기적의 일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속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바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분,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우리를 또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단열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지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신 것처럼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바로 이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것.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값을 주고 다시 산다라는 것. 옛날 이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렇죠?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어때요? 그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다시 해방시키는 거. 이것이 구속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무엇으로 사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값지게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아무도 해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것. 물을 통과하는 것과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시편 기자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염병의 재앙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극심한 전염병인가. 그렇죠? 1000명이 10,000명이 좌우에서 다 엎드려져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켰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시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바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요. 이사야 선지자,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장차 그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한 대제국을 이룰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나라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압제에서 해방될 것은 감히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수면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과거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동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죠.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어떤가요? 그 홍해 바닷길에서 그냥 몰살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애굽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거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일도 바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늙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시려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나라 보면 8.15 이제 광복절 같은 그러한 날이겠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에서 정월 초하루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1월 1일 날 뭐 양력이든 음력이든 이렇지만 이스라엘 달력인 정월 1월 달 1월 첫째 달이 무슨 날이냐? 유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을 지킴으로써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새 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 시작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뜻하지 않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틀어지게 되었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은 물론이고 생계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해 주셨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과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순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로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1년도를 새로 시작하면서 또 우리는 올해에는 과연 어떤 일이 날까? 올해는 여러 가지 다짐을 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올해는요, 아까 우리 이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한 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 반드시 주의를 좀 성수해야 되겠다. 그렇죠? 비록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라도 꼭 이 시간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사실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렵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다 너희를 위하여 한다라고 하시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했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라고 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장래에도 도와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올해에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또한 기대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세요. 자, 19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 이 새 일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18절 먼저 보실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자,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 즉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꼭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는 지키라고 하시고, 언제는 기억하라고 하시고, 언제는 또 그러면 지키지 말라고, 언제는 기억하지도 말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운 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도 놀라운 기적이죠.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실 그 사건은 예전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죠? 옛날에 그 일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왜? 그 일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큰 일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꿈꾸는 일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은 또한 장래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미 2번이나 이스라엘을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애굽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사건은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면 혹시 우연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한 번 아니라 2번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2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일, 하나님의 이루실 그 새 일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또한 하나님의 가실 새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 그곳에는 바로 물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물론이고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한다. 이것은 그 광야와 사막을 사람과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도 열리고 결혼의 길도 열리고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의 길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일들이 이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요, 예언적 완료라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예언적 완료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언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본다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래적 완료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한 말씀은 그때로부터 약 16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들인 거예요. 그 당대에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마치 시절과 날줄로 이루어진 이 시간과 이 장소에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도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반어법이라고 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신 이 구원의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과거의 일들은 대부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사건, 이것만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것들은요 다 잊어버린 것이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 일들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옛날 일을 후회하고 그렇죠? 자꾸 해봤자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는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역을 떠나간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느냐?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일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은요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주시느냐? 완벽하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는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셔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신다면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걸 누가 시키는 거냐?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또 옛날에 이런 짓 했지 저런 짓 했지 네가 이런 일 하면서 옛날에 그런 짓 하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 이건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얘기해야 되는 무슨 소리냐?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았다. 하나님이 내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셨는데 네가 무슨 소리냐?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람의 어떤 죄나 허물보다 더 큰 용서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잘한 일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왕년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저랬는데 하는 사람 치고 현재 잘하는 사람 잘 못 봅니다. 우리에게는 왕년이 아니라 옛날이 아니라 지금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면요, 그것이 쌓여져서 우리 업적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어요.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표대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사명, 이 직분 가지고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면 어느 순간에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늘 주어진 우리 하루를, 그렇죠? 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해를 맞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내년도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으로써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